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또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환한 것이 아마 한 시간을 더 주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예. 네, 그렇게 웃으시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올 2025년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런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참 어떻게 들으면 멋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일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런 주제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올해 주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의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 의라는 문제는 하나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의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의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의롭지 않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어쩌면 모순처럼 어떻게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의롭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드는 생각은 그래도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제법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유는 나보다 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된 일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또 선입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선입견으로 이해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한 글자로 된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반대로 의로우시다면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놀랍게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은 우리가 의롭게 행함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 수 있는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움,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그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도 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의롭지 않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의롭게 되었는데 당연히 의롭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구절이죠. 12장 1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2장 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바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큰 다툼이 생겼는데,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 먹는 자리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두 입장 중에서 첫 번째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바울이 받은 복음에 의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주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씀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 사람 사는 곳에는 그 당시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채식주의자에서 그런 결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식탁에서, 자신의 밥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보다 의로운 삶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의로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획득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의롭게 삶으로써 얻게 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의로움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기에 의롭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나보다 의롭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식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밥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고 동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갑자기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만 한 2번 정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보기에 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약하고 판단하고 싶고 또 지적하고 싶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받아주셨는지,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람을 받아주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식탁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받아주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의 시류들을 거꾸로 올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누려도 되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만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